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 1등에 폭업수 맞추는 세상 맞지요? 지금 선거가 한창 있는데요, 선거에서 2등은 아무 소용없어요. 기억도 안 해. 이제는 1등만 살아남고 그 사람이 뭐 몇만 개 몇십만 개의 그 모든 그 자리를 갖다 임명도 하고 또 몇 년 동안에 여러 일들을 이끄는 1등의 사람, 세상의 관심은 1등 성공, 그런 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처럼 1등의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2등은 필요 없어 하시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자가 최고야 라고 하시며 그들만 두둔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 실패의 사람, 이름 없는 자, 눈물의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음을 일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에 대한 관심, 꺼져는 심지 같은 존재들에게 쏟아붓는 사랑,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꽃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마다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꽃말, 그 꽃말의 의미, 이것을 살피면서 다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갈대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갈대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쳐다봐주는 그 갈대는 아닙니다. 이름도 없죠. 존재감도 없죠. 예쁘지도 않지요. 근데 이 갈대는 울어요. 이 갈대가 흔들릴 때 흘리다가 발음이 세게 보면 엥 소리가 나요. 마치 울음소리 같이 소리가 나요. 갈대는 그때 속절없이 운답니다. 너무 서러워서. 자기를 흔드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찾아와 친구가 안 돼줘서 다 이름을 불러주고만 자기 이름은 안 불러줘서 그렇게 큰 바람이 불 때는 크게 울고 작은 바람 속에서는 흐느끼는 갈대입니다. 갈대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쑤시고 상한 갈대는 어떻겠어요? 갈대도 힘든데 상한 갈대, 너무너무 그 이름 자체가 처참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때는 안식일, 장소는 회당.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편손 마른 자가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 안식일에 예배하러 나왔건만 한편 손 마른 자 빈정거리고, 특별히 병든 자를 만나면 고친다는 예수가 이 안식일에도 저 병자를 고칠까? 그러면 안식일에 쉬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야. 한번 우리가 덫을 놓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한편 소마른 자를 더없이 슬프게 만들고 예수님 시험하고 또 올무에 걸려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질문의 주인공이 된 한편 손 마른 사람, 상한 갈대, 대단한 분입니다. 한편 손이 말라서 펼 수도 없는데 한 손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한 손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손이 있지만 예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핸디캡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나 같은 자의 예배 뭐 드리나 마나지, 괜히 다른 자에게 불편하게 할 거야, 한 손 가지고 뭐 이래봐 얼마나 불편해.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빈정거림을 들어요. 아니 모함까지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인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날에 잔소리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뭐 하려고 이렇게 추운 날 돌아가셔. 장례하기 힘들다는 그 표현인데, 아니면 또 아쉽다는 표현인데 막 뭔 소리 하고 일어날까 봐요. 예. 아무튼 마지막까지 우리는 서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갔다고 그렇게 핑계 댈 거냐고요, 주 앞에. 그런 인생인데, 나도 그렇게 던지는데. 아무튼 이 한편 손 많은 자들은 사는요, 그 손을 가지고 기도, 예배, 또 빈정거림을 다 이제 뛰어넘어서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를 고치려 할 것이 분명한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예수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너희 중에, 그들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구덩이에 빠져, 귀한 재물이잖아, 또 불쌍도 하잖아, 그냥 놔두겠어? 하면서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 한 마리 아까워서 뭐 안식일에 일하라 일하지 말라 그런 것 아랑곳 않고, 어이구 내 재산 건져낼 것이고, 또 그 속에 어이 불쌍함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보세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보다 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는가?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도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다른 이론 갖다 대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인생,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손을 내밀려는데, 아니 이 한편 손, 마른 손을 갖다 내밀 손도 아니고 내밀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 좀 이따가 좀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던가 그러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놓을 때 그 모양이 다 보이잖아요.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났잖아요.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도 많이 곤란하시겠고, 나는 이게 뭐야? 너무 뻘쭘하겠어. 그런 상황이 들지만 그는 그 망신살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거 생각 안 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었는데 내밀어져서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이 힘들 때도 나와서 예배생활 잘했는데 이제 두 손이 다 회복됐으니 얼마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한 손으로도 주님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두 손 모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 손으로 주님을 찬양했을 그가 한 손이 회복 다 되었으니 두 손 들어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한 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해서 못 나가 그런 게 아니라 선교 받아도 해요, 건축 받아도 해요. 나 한 손으로 이 음식을 잘 담을 수는 없어도 그저 이렇게 날려줄 수는 있습니다. 잘 날릴 수는 없어도 이거 좋아요, 우리 성경에서 만든 거 참 맛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참여하는 그 믿음, 성하게 돼서 얼마나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겠는지. 여러분, 우리 두 손으로 뭐 하죠? 예배 때 아껴도 되는 건가요? 주님이 주셨는데. 이런 상한 갈대를 무시하는, 갈대가 무시하는 존재, 갈대 자체가 상할 때는 더 이상 뭐 거들떠도 안 봐도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그냥 꺾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회복. 아이, 꺾지 말어. 뭐 저절로 언제 뭐 꺾어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회복. 상한 갈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일까요? 본문 18절 19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누가 이렇게 상한 갈대의 존재를 돌보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항상 다른 단어 구원까지 생각해야 되죠. 구원 얘기하면 심판이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구원과 심판의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의 큰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예, 물론 오늘 말씀에 다툼, 질문의 공박, 이긴다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본질이 안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신랑이 버리지 않으시고요. 진짜 문제, 원수와의 싸움, 진리의 문제에서는 힘있게 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갖다 안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한편 손이 막 펴주고 여러분 이러시는 분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셔요. 제가 이제 부목살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19살 때에 그냥 바닷가에서 폭탄을 갖다가 친구가 갖다 줬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건네받았는데 거기서 터지신 거예요. 터지신 게 아니라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눈이 그리고 양손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뭐 가장 사춘기 막 지나고 청년의 때 그렇게 됐잖아요. 좌절, 죽음, 뭐 그런 생각을 가득하고 있을 그때에 이 상한갈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최미숙 사모님이세요. 그때 같이 오셔서, 물론 혼자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도 뭐 그때는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 사모님의 간증책이 있습니다. 나 그대의 눈이 되고 그대의 손이 되어, 이란 책이 있어요. 정말 곱디고 온 그런 사모님이 정말 이 상한갈대 아니라 다 끝난 것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 일생을, 그리고 그 사모님의 꿈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의 눈이 되고 그의 손이 됐습니다. 그 사모님의 얘기가 있어요. 이 돕는 자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이 돕는 자의 눈높이, 돕는 자의 그 차원이 도움을 받는 자의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하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눈이 되고 이제 그의 아내가 돼서 그의 손이 돼서, 양쪽에 손이 없는데 뭐 다 하시더라고요. 돕기도 하고 이미 훈련돼서 막 식사도 하시고요. 딱 여기서 이게 다 없으신데도 식사도 하시고 잘 도와주시고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상한갈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종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넉넉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짜증나고 속상할 일들이 많은데도 그것을 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상한갈대를 남몰라 하시지 않습니다. 상처가 향기롭게 보이고 그렇게 또 아름답게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일, 시인에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상처가 있는데요, 그 상처가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희생제물이 향기가 된대요. 이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잖아요. 자기 아픔, 자기의 죽음,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향기가 된대요. 야야 보기 싫다,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제물이 된다, 아주 향기롭다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그 자리를 그냥 추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가능성으로, 회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아픔에 그렇게 갈대처럼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너 예뻐, 회복시키시러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한 그를 닮은 곳곳에 사람들을 심으셔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의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상한 갈대가 맞다면, 나의 이름은 누가 알아줄까? 이름도 없는 존재라면, 나의 모습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흔들어 댄다면, 바람 가운데 꺽꺽 울고 싶다면, 아니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면 그 슬픔 때문에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예쁘다고 말하면서 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각각 상한 갈대, 상한 갈대같이 힘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상한 갈대같이 힘든 그런 생업들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상한 갈대로, 그래서 꺾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귀찮아하거나
또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살지 마시고 나의 상한 갈대의 모습, 우리의 상한 갈대의 모습, 이 시대의 상한 갈대의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그런 제자잖아요. 예수님에게 큰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야, 이런 고백이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또 곧잘 이제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이제 좀 쉬운 말로 설레반, 나댐, 이게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합니다. 오죽했으면 무리로도 걸었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본받지 마세요. 힘듭니다. 무리로 막 걷고 빠지고 건짐받고 하여튼 대단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혼줄 나고요. 또 십자가 다가오니까 주님 나는 끝까지 따를게요 이렇게 또 자신감을 내비쳤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신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하다가 세 번씩 그러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활활 타올랐던 그의 말, 또 신앙, 고백,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꺼져가는 거예요. 이 꺼져간다는 것이 이제는 꺼짐의 마지막 단계인 막 타는 거, 막 느끼한 냄새를 내면서 심지가 마지막에 막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꺼져가는 심지를 갖다 그냥 놔두고 조금 있으면 한 두어 달 있으면 꺼지겠네, 1년이면 끼게야 하면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활활 타는 부흥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언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꺼져는 심지였어요. 끝이에요. 자기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송구해서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 십자가까지 따르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자기 직업의 현장으로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아침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너 나 사랑하냐? 다시 한번 그의 꺼져가는 심지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불을 일으킨, 그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한날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위대한 부흥의 전사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상처가 있어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상처 속에서 향기를 맡으시면서 너 괜찮아, 너 예뻐 하며 또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셨던 것처럼 이 꺼져가는 심지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베드로의 주님은 자기 자신도 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회복한 그 회복을 맛보신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는 돌이야, 어디 짜겠다고 이거 써? 하면서 걷어차고 저 갖다 버려, 여기다가 사람 지나가다 다치고 일도 안 되는 방해거리야 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진정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살려 일으키신 그 일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세요. 자기도 버림받고 멸시받고 던전짐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 교회의 머릿돌, 온 이를 통치할 그 돌, 만세반석이 돼서 누구도 그에 있으면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감격을 아세요. 버린 자들이 가장 요긴하게 주님 앞에 발탁되고 쓰임받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 베드로야 다시 살아나라. 나도 버려진 데서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나님이 일으켰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너는 이 초대교회의 큰일을 감당할 자야. 베드로 일어나.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합니다. 매캐한 냄새를 내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부흥의 전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멸시해도 버려도 짓밟아도 택한 바 된 우리들, 우리 주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버린 자리에서 다시 찾아 일으키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불, 거룩한 불, 부흥의 불, 놀라운 진리의 횃불, 이 시대를 밝히는 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베드로는 그랬고 한편 손 마른 자는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약하고 약한 그런 바디메오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삭개오를 갖다가 그렇게 일러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름은 없지만 그런 그 가늠 현장에 잡혀온 여인, 또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 둥둥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이야기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심판 때까지 이기리라. 누가 비난해도 저 사람 없어도 되잖아요, 있는 게 귀찮아요, 없애버리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하는 그런 빈정거림이 있고, 밤마다 울고 슬프고 외로운 그런 존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상한 갈대를 내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일은 마지막 날까지야, 심판 날까지야, 그때까지야. 그리고 그 범위는 이 회당만이 아니야. 전 이방인이 사는 온 땅에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세상에 상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너가 회복됐다면, 너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부흥의 불을 밝히고 있다면 너희 교회만 그 부흥의 불을 쬐 거야? 너만 나 이제 건진받았다고 그렇게 됐네 할 거냐고. 온 세상에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많단다. 꺼져가는 심지 되어져서 이제 그 생일을 포기하는 자, 이제 한 달 안에 난 끝나네요, 3일 있으면 끝나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 아니 몸부림칠 기력도 없어 죽어가는 자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나 그대의 눈이 되리라, 나 그대의 손이 되리라, 나 그대의 발이 되리라, 나 그대의 친구 되리라. 회복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부흥된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회복은 물론이요, 예수님이 상처, 죽음에서 회복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회복은 물론이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온 열방을 향한 상한 자, 꺼져가는 자를 회복,
부흥시키라는 그 사명을 주었으니 우리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멋지게 회복시키신 주님, 꺼져오는 심지 그냥 놔두다가 한 두어 달 두고 보자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베드로 꺼져오는 심지를 활활 태우며 너 나 사는 거 맞잖아. 또 다시 생각해봐. 너 심지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심지를. 베드로야, 너에게 남아있는 심지를 내가 안단다. 말해줘. 나 살아난다는 그 심지 내가 불태워줄게. 거룩한 불 붙여줄게. 너의 그 심지가 있잖아.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 저희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 이 시대의 주님 맞습니다.